지나간 한 주간 동안 무사하게 다녀왔습니다. 지나간 주간에 싱가포르에서 동아 기독교 협의회 위원회가 모였었습니다. 동아 기독교 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부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의 공통한 문제를 협의하는 그런 기관이 옳시다. 그래서 닷새 동안 회의를 마쳤지만은 그 비행기로 가지만은 가는 시간이 한 이틀 걸리고 오는 시간이 한 이틀 걸려서 아마 만 8일인가 9일 만에야 제가 돌아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내용 이야기는 오는 주일 저녁에 잠깐 이야기할까 생각하고, 오늘 저녁은 우리 기도회 저녁이고 또 저녁마다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저녁인데, 어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지금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비유를 공부합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비유 가운데 한 가지 오늘 저녁에 더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누가복음 13장 우리 다 찾으셨죠?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첫 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십시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삼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우리 거기까지만 공동하십시다. 이 성경 보니 먼저 1절과 그 5절까지의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다음에는 6절로 9절까지에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부분은 부분이지만은 진리는 한 가지 진리를 사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옳시다. 여기 먼저 1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그 부분은 천재나 혹은 지변 혹은 불상사나 어떤 사고, 이런 일로 말미암아서 희생을 당하는 그런 이들에 대한 우리 기독 신자의 태도가 어떠하여야 하며, 그런 일을 우리가 듣거나 보거나 할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각오할 것이 무엇이냐?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참 어느 시대에 천재나 지변이 없으리오마는 20세기처럼 아마 천재와 지변과 전쟁이 많은 세기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또 어떤 땅에 이런 사고가 나지 아니하리오마는 아마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처럼 여러 가지 불상사와 사고가 일어나는 사회는 별로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듣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볼 때에 마땅히 각오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필요한 줄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소식을 전하였다고 기록했습니다. 다른 것 아니고 빌라도는 그때 유대 지방에 와서 주재하던 로마의 총독이올시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이 드리려고 하던 제물의 피와 같이 섞은 참혹한 사건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고 예수님께 물어본 모양입니다. 갈릴리 사람의 피를 제물의 피와 같이 섞었다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확실히 알기 좀 어렵지만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필연 제사를 드리는 곳은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한 곳밖에 없었으니까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갈릴리 사람들이 제물로 쓰기 위하여 짐승을 잡으면서 짐승의 피를 흘리던 모양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하는 그 찰나에 아마 빌라도가 군대를 보내서 혹은 경찰을 보내서 제사 준비하기 위해서 짐승을 받던 그 갈릴리 사람을 역시 칼로 죽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피와 제물을 준비하던 사람의 피가 같이 섞여 흘러나리는 비참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사건 배후에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때 유대 사람들은 로마 제국 통치 아래에 있었고 유대 사람들은 언제든지 로마 제국에 대한 반감이 있었고 이것저것에서 혁명운동이 일어난 그 날만한 그런 정세 아래에 있던 것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갈릴리 사람들이 특별 어떤 집단을 모아가지고서 예루살렘에 와서 어떠한 비밀이 갑자기 로마 제국을 대항해서 무슨 폭동이든지 무슨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일을 거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던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가. 또 그 사실을 빌라도가 탐지를 하고서 제사 드리라고 하는 그 찰나에 먼저 군대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학살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우리가 보통으로 짐작합니다. 또 이 말을 예수님 앞에 와서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며 무슨 동기로 와서 이 말씀을 예수님 앞에 고했는지 그것도 확실히는 모릅니다. 단순히 구구한 짐작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혹 생각하기를 이 말을 예수님 앞에 와서 전한 사람들은 참 유대 사람 가운데 애국심이 강한 이런 사람들인데 빌라도가
이와 같이 우리 민족을 학살하고 이러는데 당신같이 큰 선지자가 왜 이와 같이 복음만 전파하고 있을 수가 있겠는가? 어떤지 속히 로마 제국을 대항해서 혁명운동을 일으켜서 당신이 왕이 되고 이와 같이 되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이런 소식을 전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정반대로 이 말을 전한 사람은 실상은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인데 이런 말을 전해서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그 말을 듣고 책잡아서 로마 관원에게 고해서 예수를 오히려 곤란에 빠지게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와서 이런 말을 전하지 않았는가. 또 혹은 생각하기를 그저 단순히 이와 같은 비참한 사건이 일어났으니 무슨 특별한 동기가 없이 그저 그런 말을 듣고 자기가 그런 소식을 들었으니 예수님 앞에 다른 생각이 없이 무심한 가운데 이런 말을 와서 전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대체로 세 가지로 추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다른 말씀 하시지 아니했습니다. 단순히 하실 말씀은 너희들 생각에는 이렇게 비참하게 학살을 당한 이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생각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아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만은 너희가 마땅히 알 것은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사건을 하나 더 듭니다. 너희들 생각에는 저 먼저 번에 실로암 그 문 옆에 망대가 있었는데 그 망대가 그만 무너져서 망대에 치워서 18사람이 갑자기 무참하게 생명을 잃었는데 너 그 사건 다 알지 않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희들 생각에는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은 줄 너희들이 생각하느냐? 예수님 말씀이 아니다. 그러나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 거 보면 그때의 일반 사람들이 이와 같이 비참한 사고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고 천재나 지변으로 생명을 잃는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보통으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거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렇게 무참히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은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이와 같이 무참하게 죽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 태도를 시정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일이 있으면 그 태도를 시정하십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 죄 지은 사람이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비참한 일과 사망이라고 하는 자체가 근본 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하는 그 원리를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죽은 사람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이런 일을 당한 줄은 생각하지를 마라. 너희도 너희 죄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준다고 할 것이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밖에 없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남이 특별한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한 심판을 받는 줄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 죄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준다 할 것이면 너도 이렇게 많은 것이 마땅해.
그러니까 이런 때 남의 죄를 생각하지 말고 내 죄를 생각하고 내 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내 죄를 마땅히 회개하라. 그것은 이런 일을 당할 때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내 허물을 생각하고 내 허물을 살펴서 내 허물을 그냥 두고 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나도 그런 참혹한 심판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는 이런 뜻도 포함된 줄 압니다. 이렇게 인생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성을 가지고 있어. 안정성이 없어. 인생은 무상해.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몰라. 우리 앞에 갑자기 어떤 어려운 일이 당하는지 몰라.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지만은 다음 시간에 어떻게 내 생명이 빼앗음을 받을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항상 죄를 회개하고 준비하고 살아라. 그 뜻은 준비하고 살아라.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 수 없는 이러한 세상이야. 어떻게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언제나 준비한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생활을 깨어서 하여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참 우리가 어느 때에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살피면서 꼭 바른 생활을 해야 되지 아니하려마는 이러한 시대, 이렇게 도처의 불의의 사변이 일어나는 우리 한국의 사회, 또 이렇게 교통이 급도로 화학으로 말미암아 발달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그 반면에 참 불의의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는 이러한 시대에 사는 우리로서 예수님의 이 경고는 얼마나 귀중한 경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이런 사고를 신문을 통해서 볼 때마다 내 자신을 살펴서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마땅히 받을 심판에 있는 것을 생각했어. 언제든지 죄를 회개하고 준비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죄에는 마땅히 심판이 있으니 이 심판을 면하려고 할 것이면 미리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서 마땅히 회개하지 아니하면 형벌이 있을 것을 각오하라고 하는 뜻을 더 분명히 가르치시기 위해서 6절 이하에 볼 것이면 간단한 비유를 하나 들어서 가르쳤습니다. 이 비유를 보통으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성경에는 나무에 대한 비유가 많습니다. 성지에는 무화과 나무가 많고 포도나무가 많고 감람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볼 것이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많고 감람나무에 대한 비유가 많고 또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얘기가 많습니다. 다 이런 나무를 통해서 신령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동산에다 무화과 나무를 하나 심었어. 아마 포도동산에도 무화과 나무를 들어 섞어 심으는 풍속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포도동산에다 무화과 나무 하나 심었어. 물론 무화과 나무를 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화과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겁니다. 무슨 무화과는 무슨 나무를 쓰기 위해서 무화과 심는 거 아닙니다. 그 열매 따먹기 위해서 무화과를 심습니다. 심어서. 그런데 몇 해를 커서 의뢰의 무화과가 열릴 만큼 됐는데도
무화과가 열리질 않아. 마지막에는 그 주인이 대단히 노해서 그 동산지기 보고 하는 말이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려라. 내가 3년이나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해도 도무지 얻을 수가 없으니 공연히 땅만 허비하가느냐, 찍어버려라. 그때의 포도 동산 주인이 포도 동산 지기가 주인 보고 하는 말이, 주인님, 그저 그 말씀이 옳습니다만 해도 잠깐만 좀 1년만 더 참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금년엔 특별히 사방을 돌락하고서 아주 걸음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열매가 많이 열리면 좋고, 금년까지 이렇게까지 해서 열매가 안 열리면 그 다음에 찍어버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이 비유를 듣는 모든 유대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여기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주인은 두말 없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포도 동산에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이 세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 혹은 이스라엘 민족에 내려오는 교회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택해서 세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온 세계 만방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서 채워서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경륜이 있어서 무화과 나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택해서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3년 동안이나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어떤 이는 예수님의 3년 동안 일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지만은 보통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아마 모세 이후로부터 전 구약시대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한 줄 압니다. 모세 이후로부터 오랫동안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항상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정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열매를 끝까지 맺히지 아니할 때에 그냥 땅만 버릴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서 찍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포도원지기가 하는 말이 좀 참으세요. 1년만 더 참아주세요. 그 아마 포도원지기는 특별히 누구를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을 가르친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판단한다고 할 것이면 벌써 찍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셔서 좀 더 참아서 좀 더 1년만 좀 더 기다려 봅시다. 그동안에 둘러파고서 걸음을 주어 봅시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통해 볼 것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심판할 때에 끝까지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부득이해서 심판을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기 전에도 특별히 한 1년 동안이라고 말할 것처럼 몇 해 동안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었습니다. 가령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아주 멸망하기 전에 특별히 그 말기에 하나님께서 유대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특별히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유대 말기에 나타났습니다. 그를 통해서 회개를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저 노아 때에 홍수로 모든 사람을 멸망하기 전에 맨 마지막에 노아 같은 사람을 보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노아 때 사람도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유다 말기에 있던 유대 사람도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마지막에 걸음을 주고 이렇게 열매 맺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건만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할 때 마지막에는 찍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명령이 마지막에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꼭 그와 같은 때를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신다고 할 것이면 더 오래 두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3년 동안 가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어떻든지 최후로 마지막 기회에 걸음을 주는 것처럼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 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약 40년 후에 예루살렘은 아주 망하고 말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온전히 회개하라. 이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기억하기 쉽게 몇 가지 진리를 추려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다 무화과 나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넓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한 무화과 나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것은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은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넓은 의미에서 우리 국가도 한 무화과 나무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한이라도 대한민국을 세워주시는 것은 대한민국을 통해서 마땅히 맺을 열매가 있어서 대한민국을 세워준 줄 압니다. 또 우리 개인도 무화과 나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불러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주를 알게 하고 특별히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은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이와 같이 특별히 다 불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민족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열매를 가령 맺지 못한다고 합시다. 물론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니까 오래 기다렸습니다. 1년이는 3년을 기다렸습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찍어버리라. 무서운 말씀이 옵시다. 찍어버리라. 사실 교회 역사를 볼 것이면 교회가 어떤 곳에 잘 든든히 세워졌지만은 교회 안에서 오히려 부패한 일이 많이 생기고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아주 찍어버림을 당하는 교회가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국가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 가만 생활을 볼 때 열매를 맺힐 만한 은혜를 많이 받고도 그냥 열매를 맺히지 아니할 때 아주 찍어버림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공의의 심판을 이어내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심을 더 베풀어서 어떻든지 더 열매를 맺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걸음을 주는 것처럼 은혜를 더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더 주십니다. 길이 참으십니다. 그 둘째 번 기회를 주실 때 그때라도 열매를 맺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생활을 다 아십니다. 요나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마땅히 가서 거기 가서 열매를 맺지 할 때인데 요나는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다른 곳으로 다시스로 도망해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찍어버릴 수 있는 게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용서했습니다. 둘째 기회를 주었습니다. 재생의 길을 주었습니다. 둘째 번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가서 많은 열매를 맺혔습니다.
이렇게 둘째 번까지 기회를 주실 때에 끝까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교회, 끝까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라, 끝까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교회는 마지막에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도무지 없을 것입니다. 좀 말하기 어려운 말이지만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가만히 우리가 돌아다 볼 것이면 이조 500년이 1910년에 아주 일본 사람에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국가적으로 찍히웠습니다. 일본 사람들 앞에서 많은 압박을 받으며,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시련도 또한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방을 받아서 적어도 남한에 다시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참 민주주의 정부를 세울 수 있는 우리가 운전을 입었습니다. 바로 금년이 10년이 되는 1958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둘째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나라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 자유와 이 기회를 어떻게 쓰느냐. 우리가 이와 같은 둘째 기회를 주실 때에 이 기회를 잘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잘해서 이 나라를 잘 건설하면 우리 참 민족 전체가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둘째 기회를 준 데 불구하고 민족 전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만 생각하고 나에게 속하는 것만 생각하고 우리 일을 우리가 바로 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면 둘째 번에는 기회도 우리가 그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다시 기회가 없는 것을 우리가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둘째 번까지 기회를 주실 때에 이 기회에 온전히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훈이 열매 하는데 조훈이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열매 올시다. 성신의 열매 올시다. 성신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와 같은 열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음에 이와 같은 열매가 있으면 우리 말에 이와 같은 열매가 나타나야 되겠고 우리 말뿐 아니고 우리 행실에 이와 같은 열매가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너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또한 한 걸음 나가서 착한 좋은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서 한 사람이라도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열매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사업으로, 우리의 전도로, 우리의 신방으로, 우리의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무화과나무 비유로서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성경에 볼 것 있으면 이것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변에 나타나서 전도하실 때 무슨 말씀했습니까? 이제 도끼를 나무 뿌리에 놓았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어 버리겠다고 세례 요한이 경고했습니다. 그 경고야말로 유대 민족 전체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역사를 지금 돌아다 볼 때에 그 시대로 말할 것이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그 민족의 뿌리 위에 놓아둔 때입니다. 이것을 미리 본 세례 요한은 나와서 이것을 경고합니다. 예수님도 나와서 이것을 경고합니다. 회개하라.
경고했지만은 그 경고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때 유대민족은 찍힘을 문자 그대로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어떤 시대의 민족이든지 어떤 시대의 교회든지 어떤 시대의 개인이든지 그 사람의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무서운 말입니다만 해도 제 나무 뿌리에도 도끼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뿌리에도 다 도끼가 놓여 있습니다. 심판의 도끼가 놓여 있습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찍어버립니다. 심판합니다. 우리 교회의 뿌리에도 나의 도끼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뿌리에도 이 도끼가 놓여 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거 사실입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합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지키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역사를 보세요.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입니다. 또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 뜻은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 좋은 열매를 맺히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어떻게 해갔다고?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불에 던져 사르갔다고 했어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 사르갔다. 이 경고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로 이것을 경고했지만 실제로도 예수님께서 이적으로도 이 진리를 경고한 일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 계실 때 한 번은 좀 시장하셨는데 어떤 무화과나무에 가보았습니다. 잎만 무성했습니다. 무화과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이 앞으로 영원히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문자 그대로 저주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가보니까 과연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비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이적 가운데 제일 못된 이적이라. 무화과 나무, 애매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이기가 이렇게 저주하다니. 그거 원 예수님으로 왜 그런 이적을 했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이따운 얘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근본 뜻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유대 사람들에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하는 것을 말로 가르치고 비유로 가르치고 그때는 실제로 이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가 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때 유대 민족입니다. 이거 보라고. 이렇게 말라주고 너도 회개 안 하면 이렇게 말라주고 보라고.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분명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무에 대한 이런 참 저주의 이적까지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다 깨닫습니까? 우리는 다 무화과 나무일시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무화과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한 것은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열매를 맺힙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이 도끼가 언제 내릴지 모릅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늘 저녁 우리 개인을 생각하며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우리 국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입만 푸르는 무화과나무가 되지 말고 애모르만 보기 좋은 무화과나무가 되지 말고 내 개인으로 참으로 열매를 맺고 우리 교회로 참으로 열매를 맺고 우리 국가와 민족적으로 참으로 열매를 맺는 무화과나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내 자신을 스스로 살피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각각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